우리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그 사실을 잊었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세례받은 이유를 잊었느냐,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 즉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잊고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이 세례를 받도록 허락해야 되는지, 언제 허락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요, 물을 쏟아 붓는 경우도 있고, 또 침례라 그래서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동참하였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세례의 목적입니다. 세례는 방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몸이 뜨거워졌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요,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이도 확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신 것처럼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례의 하나이고,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물 세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게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이전의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인혁 형제와 우리 유준 자매는 이제 이전의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을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정말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 장례를 치르고 또 그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자세가 다릅니다. 그 표정이 다르고요. 그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그 죽음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읽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오히려 줄어드시네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흙으로 돌아갔던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그 영혼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며 그 죽었던 이 흙으로 돌아갔던 먼지가 되었던 그 육신들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 그 영혼과 더불어서 온전히 부활의 육체로 거듭나서 부활의 그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때는요, 우리는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장차 맞이할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같이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 옛사람이 철저히 죽은 자만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기존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 광고의 카피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제목이든가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을 때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유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죠. 그때는 종의 삶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때의 그 결론은 그야말로 죽음으로,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냥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기쁨의 말씀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먼저 학습으로 또 그 외에도 유아 세례로 입교로 또 세례로 함께 하나님 옆에 이렇게 드려진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의식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 있는 삶,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